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며 우리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이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18절 읽으면 되죠. 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며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려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누자면 지난주의 말씀이요 은혜로 변하다 이것을 지난주의 말씀이 은혜로 변한 삶, 그 변화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을 야, 너네 어떻게 할 거야? 확실히 정해줘. 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변하다. 그 은혜로 변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로 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을 뒀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깊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제목은 차별 없는 은혜,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차별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아무도 없어서 재밌게 할 수가 없네요. 예, 항상 혼나거든요. 수영이한테 아빠 설교는 재미없어. 그래서 재밌게 해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차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차별은 남을 나처럼 대하지 않는 거. 남을 나처럼 대하지 않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둘 이상의 대상을 두고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차별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반은 우수반으로 가서 1반에 갔었고요. 수학을 못하는 반은 나머지 반들로 다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우수반으로 들어갔고 수학을 못하면 나머지 열등반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빠는 열등만. 그래서 저는 진짜 수학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항상 열등반에 있었어요. 네. 이 반이 한 번 시험을 보고 성적에 따라 열등반에서 우수반으로도 가고 우수반에서 열등반으로 가는데 저는 항상 그 자리, 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차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성적에 따라 차별을 두는 모습. 성적에 잘함과 못함으로 나뉘면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차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적의 차별도 있고요. 그리고 인종의 차별도 있고요. 학력과 남성과 여성의 차별도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회사의 차별도 있고요. 집의 평수의 차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차별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신앙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이 신앙 안에서도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눔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눔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나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베드로에게 나무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랬습니까? 왜 혼냈을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두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나무랬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시작. 그것을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여기에서 게바는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지금 누구와 밥을 먹고 있었냐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보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 식사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그 자리를 회피했습니까?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따르면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하다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들의 전통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는요 차별을 두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차별을 두었냐면 이방 사람들과 차별을 두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차별을 두고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어긴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베드로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 유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이방인들과 차별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이 오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베드로가 두려워했어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저들이 본다면 분명 나에게 질책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두려워했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요.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불쌍한 자, 고아 가부,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냐면 함께 교제하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예수님은 저 죄인인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이렇게 질책하며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요 의사가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항상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랐어요. 그리고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모습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유대인들의 질책이 두려워 베드로는 지금 도망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도망가고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어른이 지금 이은영 지사님밖에 없으니까 이은영 지사님의 지갑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못해요. 한 거. 왜 못한 걸까요? 왜냐하면 네.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거 부끄러워했어요. 잘해요. 예수님과 행동을 딴판으로 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아, 맞아요. 베드로는 선물 주시면 됩니다. 박수 나중에 선물 주신대요. 지금 말고요, 김민성. 선물 주셨어요. 네. 선물 사랑을 받았네요. 하트를 받았어요. 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을 차별하여 그는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 네. 나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의 신화를 믿지 마 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기독교인의 신화를 믿지 마. 아, 나는 기독교인인데 진화론을 믿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처럼 차별을 두고 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차별을 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환경이 어떤지 하든 우리가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난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 이렇게 차별을 두며 나의 모습 가운데 타협하며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 사람이 두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차별을 두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했다, 그렇게 질책한 후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이라서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우리가 의롭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로운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맞죠? 유대인이라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다. 그렇기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구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갔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완성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그가 떠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에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며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율법에 가기 위해서 내가 율법으로 죽었다. 나는 율법으로 죽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헛된 것을 버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죽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닌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전통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동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동등한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유대 사람도 이방 승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그 차별 없는 은혜를 누렸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은혜를 누린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는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 자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서로 차별을 두고 구분하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구분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